4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유대와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신용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징후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함께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신비롭고 신기한 경험을 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그 신비로우신 분은 우리를 역시 신비로 이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이지 별의별 경험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연인 듯 우연 같은, 그리고 우연 같지 않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꼭 천사를 봤다는 사람, 천국과 지옥을 달려왔다는 사람, 기적적으로 불치병이 한순간에 나은 사람, 또 귀신 들렸다가 죽기로 겨우 벗어난 사람, 믿음으로 무당을 꼼짝 못하게 만든 사람 등등,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신비롭고 신기한 경험은 어찌 보면 호흡과도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일생에 아직 단 한 번도 없다면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 역시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바로 천사가 자신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건입니다. 천사가 찾아오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느낌과 마음이 어떠할까요? 저는 정말이지 어떤 경외심이 들고 정말 경이롭게 생각이 들 것 같고, 또한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말이죠. 천사를 보았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고, 또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배웠다는 사실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의 사가랴는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 하나 못해 오히려 천사에게 책망까지 받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그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기대감과 행복감이 젖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복음서의 시작으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가는 4가지 사건을 연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이라는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1장 3절에서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원부터 이야기를 따라갔다는 누가의 말은 어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인 세례부터도 아니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부터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이전의 일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다시 그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뒤에 400년 동안이나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렸던 이 사건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말이죠.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4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하나님의 침묵의 끝이며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게서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를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25절에서 누가는 마치 옛날 옛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은 문체와 내용으로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일을 들려줍니다. 조금 우리가 성경의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문체를 조금 수정을 해보자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가랴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였다. 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복음서를 읽는 주체는 이방인이고 헬라인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떤 신비한 동방세계의 이야기, 유대인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의도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바로 독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로 치자면은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라고 어른들이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라고나 할까요? 누가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죠. 레위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거룩한 인물입니다. 성경은 사가랴에 대한 평가를 오늘 보면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에서 나머지 한 사람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이라고 지금 우리 목회자처럼 매주 제사를 인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차례가 있었던 것이죠. 사가랴는 자신의 차례에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사가랴는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제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천사를 눈으로 목격한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니까 말입니다. 더군다나 400년 동안 아무런 계시가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등장을 했으니 사가랴 입장에서는 말로만 듣던, 그래서나 읽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 천사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내 귀에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를 통해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리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았지만 자녀가 없어 개인적인 비통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가 아들을 낳겠다는 이 기적의 소식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이 정말로 이상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아무래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시기적으로 가임기가 지난 것을 알고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반응을 합니다. 나는 가브리엘 엘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려 보내심을 받았노라.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니 너는 말을 못하게 되겠고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날벼락입니다. 사가랴는 말대답 한 번에 말을 아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25절을 읽어보면 임신한 엘리사벳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여태까지 없는 것을 부끄러움이라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셔서 나를 돌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간절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런 귀하고 복되고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반응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이상하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은 평소에 사가랴는 무언가를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는 가브리엘의 말에 엉뚱한 반응을 했다는 사실은 평소 사가랴의 기도 제목이 아이를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이죠. 만약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평소에 아이를 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했더라면 당연히 가브리엘의 이 말에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의아해 했습니다. 나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갑자기 왜 아들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사가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일반적이라거나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사가랴의 간구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뒷장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나 안나라는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간구를 했는데 갑자기 가브리엘이 나타나 너의 간구가 들려서 아들을 주신다니, 그러니 사가랴의 반응이 엉뚱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런 사가랴의 엉뚱한 반응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하나님은 더욱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사가랴의 좁은 시야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자신의 아들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등장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가 이 복음서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은 복음의 시작인 셈입니다.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과거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이 굉장한 수치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와 전적으로 그 질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그들은 간구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그런 어떤 열매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 복음 그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심과 동시에 우리의 필요까지 채워주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주변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가랴, 벙어리가 된 사가랴를 보고 미소를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뒷이야기까지 이미 모두 알고 있어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이 세상의 구원을 연결 지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가랴의 입장이었다면 사실 우리도 역시 사가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간구를 하며 매일같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상한 길로 인도를 하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반항을 하기도 할 것이며 심지어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그리고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모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가랴의 아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실행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선하다고 믿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길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올바르기 때문이죠. 때로는 내가 생각한 방향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의 시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런 탄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가랴의 인생과 엘리사벳의 상황,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사가랴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사벳을 돌보셨던 하나님, 세례 요한을 탄생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길로 이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부천 시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